이번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 이렇게 부르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주간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은혜가 있는 기간인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려고 소품을 준비했어요. 강의실에 갈 때 주전자 하나하고 물컵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탁 놓으니까 학생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걸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나 보다. 근데 보통 이제 물컵을 사용해서 가르쳐 주는 게, 물을 반 정도 채운 다음에 사람들 보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반이나 찼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됩니다 하고 하면 부정적이라는 거죠. 똑같은 반인데 이 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을 나눌 때 많이 물컵을 씁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또 교수님이 얘기할 줄 알고 별 기대 없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물 그대로 따랐어요. 반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물의 양, 그람수를 물은 겁니다. 몇 리터 정도 채워져 있는가에 대한 무게를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반이나 채워졌다고 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한 200g 됩니다, 300g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 컵을 갖다 이렇게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200g의 적어도 물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의 무게는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컵을 갖다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5분이 지나면 이 물컵의 무게는 달라지고, 10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1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컵 안에 있는 물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의 힘, 여기가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손목이 아파오고 어깨가 아파오고 그리고 나중엔 머리가 아파오고, 이걸 내려놓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거보다 고문이 없죠. 그러니 사실은 물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걸 들고 있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은 양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고통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이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을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어떤 거는 30초짜리가 있어요. 30초짜리가 30년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한 1년 걸린 거예요. 1년이 평생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삶의 무게가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의 무게를 내가 얼마나 그걸 끌어당겨 갖고 힘들어 하느냐의 문제가 결국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 무게를 빨리 내려놔야, 그래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물컵으로 비유했는데 참 의미 있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하는 사람이나 설명을 듣는 사람이나 동의가 가능해요. 그래, 맞아.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건데 잊어버리면 되고 사라지면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나에게 재생되니까 이걸 내려놔야지. 이걸 동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동의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의는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잊어야지 하는데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지 하는데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벗어나야지 하는데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잊으려고 그러면 더 생각나고 벗어나려고 그러면 더 옥죄어버리고요. 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이 스트레스가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해갖고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아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문제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 교회에 오고 신앙과 믿음 안에 오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음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셔서 치유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 장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방탕한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냐면 둘째만 준 게 아니라 첫째도 똑같이 줘요. 그리고 첫째의 분량대로 주고 둘째의 분량대로 줬어요. 공평하게 배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2분의 1씩 주는 게 아니고요. 장자에게 더 많이 줍니다. 장자는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중에서 받아야 될 것. 근데 이제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절반을 받아서 그러니 이제 분량에 있어서 받을 걸 다 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해외를 나갔다는 거죠. 근데 해외를 나가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돈도 쓸 만큼 쓰고 했는데 문제는 사업도 실패하고 돈 관리도 실패해가지고 결국 모든 게 다 파탄이 나버리고 이 사람이 돈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별 수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갖고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갖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임금을 제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야, 내가 이게 사는 게 이게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막 절망과 고통이 계속 밀려 들어온 거예요. 돈이 사라지고 사업이 붕괴되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근데 먹거리 하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못 먹었을 때는 지독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풍족한 양식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럽니다. 자,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로 있었고 재산이 있었을 때는 자기 집에 있는 품꾼이 불쌍해 보였어요. 아휴, 저 사람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제대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품꾼으로 사는구나. 하찮게 봤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품꾼을 어떻게 높이며 존경하면서 보겠어요. 당연히 하찮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지가 자기가 먹거리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품꾼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몸종, 일하는 일꾼들을 봤을 때 그전까지는 막 별 볼 일 없고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한테 불효했는데 종한테 잘했겠어요? 함부로 했겠죠.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사람에게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사오니 이제 내가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고 아버지에게 좀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날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 자, 스트레스가 있어요. 몇 가지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허비하고 함부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삶의 무거운 스트레스와 압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내가 그래도 그냥 그전까지는 잘 나가갖고 사람들이 다 대우하고 막 이랬는데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압박이 밀려오고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최악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나 자존심의 문제는 그래도 내가 좀 먹고 있으면은 남 모르게 외국에 왔으니까 모르는 동네 가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이게 이방 땅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처절하게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뭐가 됐냐면 굶어 죽는 먹거리의 문제가 됐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스트레스를 다 겪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 마음에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어떻게 돌이켰냐면 아버지에게 가서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해달라고 그러자. 내가 다른 거는 감히 해달라고 할 수 없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내가 막 함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니까 도저히 아버지한테 나머지는 내가 좀 해결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품꾼이 뭡니까?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받는 품꾼으로만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노동을 제공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밖에 자기는 아버지에게 바랄 수 없는. 그렇게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자,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위해 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좀 짚어보셔야 돼요. 사람이 내가 무거운 짐, 인생의 스트레스, 막 억압,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압박, 혹은 내 삶의 문제, 혹은 관계에서 생기는 거 다 내려놓고 싶죠. 아버지에게 가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결단을 했어요. 출발을 합니다. 외국에서 아버지 집까지 가려면 계속 걸어가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수도 없이 뒤집혀집니다. 야, 이거 정말 내가 가야 되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될까?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어요. 그냥 다른 집에 가갖고 머슴살이 하면 안 될까? 아유, 내가 좀 여기에서 그냥 자리 잡고 그냥 남모르게 그냥 눈치 안 보면 살면 안 될까? 수도 없는 생각을 반복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향해 갈 때 마음의 결단을 갖고 막 힘겹게 가죠.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책감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그림 그리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요, 내가 망해갖고 사는 건 아버지가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에이, 아버지 마음 편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모를 수 있는 게 낫지. 죄책감은 내 안에만 존재하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갖는 죄책감은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을 정말 아버지에게 보여야 되는 건지, 이걸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또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동네 사람들을 또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종들을 얼마나 나를 무시할지.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이 온통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 아버지께 발걸음은 가고 있는데요, 죄책감은 더 무거워지고요, 스트레스는 더 받고요, 이게 또 가가지고 아버지가 모습으로 삼아줄지 아닐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복잡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역사까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무게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꽉 붙들고 내려놓지 않아요. 이 아들이 난 아버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계속 고통만 당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끊임없이 결단해요. 끊임없이. 근데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결단하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많은 분들이 결단하는데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결단하는 걸로 뭐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까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곳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들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부둥켜 안으면서 종들에게 옷도 잘 입혀주고 신도 잘 씻겨주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게 하고 그리고 끝나면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아들이 먼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변하는가? 사람은요 자존심이 버려질 때 변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자존심 생각했으면 절대 그 앞에 못 갑니다. 갈 수 있겠어요? 남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인데 뭘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남 눈치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냐? 난 오직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딱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땅에다 내려놓고 그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 겸손하게 그 짐을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그러면서 위로와 사랑의 말 전해주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아들이다. 자,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못해요.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아들은 죽고 새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도 유산을 받았어요. 아버지 옆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덕 보고 산 거고요. 유산도 지키면서 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참 감격하고 기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러는데 창기들에게 모든 재산을 말아버린 그런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자기 동생을 상처받고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데 깎아내려 버립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냐면 말하자면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믿는 자를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믿지 않고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당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인생을 떠났다가 자기 인생을 깨닫고 변화되고 겸손하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이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고 돌아왔을 때 이 아들에 대한 모든 걸 회복시켜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돌아오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자, 인간의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양의 분량에 한계가 있죠. 땅이든 집이든 재산이든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온전한 모든 것들을 다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기리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죄짐, 무거움, 이 엄청난 이 삶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것들을 맡아주실 거예요. 사람이 힘든 게 왜 힘들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에 대한 반응 때문에 힘든 겁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 때문에 힘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별로 그렇게 대도롭게 생각 안 해요. 아이, 뭐 그걸 갖고 그래. 아, 뭐 그런 일 갖고 그래. 아이,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못 벗어나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심각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계속 눌리는 거예요. 물컵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무거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걸 주님께 나아가야만 내려놓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훨씬 쉬운 겁니다.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보다요, 예배하는 게 훨씬 쉬운 거고요. 삶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밤새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오래 붙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려놓을 때만 해결돼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못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대신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갖고 간다는 것은 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내 삶의 문제에 쌓여있는 이 문제거리, 고민거리, 갈등거리,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못 박아야 돼요. 바울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죄짐과 스트레스와 압박과 문제는 십자가 위에 걸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셔서 모든 생각의 충만함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 앞에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새벽에 제단을 쌓는 기간이에요. 적어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대부분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은 우리의 무거운 죄와 짐과 고민거리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기간이 되셔야 돼요. 둘째 아들도요, 죄사함 받으러 간 거 아닙니다. 먹거리 해결하러 간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옵니까? 다 자기 개인적인 이유, 문제 해결하려고 어려운 거, 좀 내가 풀어야 될 거, 이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정도로만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권세로 회복시켜주고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 나의 스트레스와 문제와 삶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메어 다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이여 이건 내 과거고 내 지나간 것이 이제 죽어버리게 하시고 새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선포해 주잖아요. 이전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새로운 아들이 살아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 갈등 없이 왔겠어요? 고민 없이 왔겠어요?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엔 오판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들릴 때까지 간구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귀한 기간이 우리에겐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고, 둘째 아들처럼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